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정릉 성신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떠 있는 배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주, 구원의 방주라고도 하지요. 근데 우리 성신교회 이 교회 배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네. 빨리 전도해서 저쪽을 채우시던, 아니면 자리를 좀 옮겨서 저쪽을 채우시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의 기준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성적, 직장과에서의 성과, 또한 재정적인 능력, 사회적인 위치와 같은 이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결과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학교 성적이 좋아졌을 때, 또한 직장에서 성과를 보일 때, 또한 재정적인 능력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떤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하면 참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능력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어떤 가정이 넉넉하게 살면 복받았다라고도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일에는 큰 한계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 과정이 불이했거나 정직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에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전체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그 과정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의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참으로 훌륭했고,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의 용모를 칭찬하였죠. 또한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는 왕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과정들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그는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범하면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진멸하라, 모두를 진멸하라, 전부를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던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왕이었지만 과정에 드러난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왕을 찾는 과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두려웠지만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니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듬직한 모습, 당당한 체격. 보는 순간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하시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도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 아들들 7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울 만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지나가도 아무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는 충분한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계속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응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선택을 합당한 마음으로 받으며 또한 지키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택하심과 다윗의 중심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신실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동시에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의 근거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라 과정 속의 신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어올 때 성경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색깔이 붉다라는 것은 어리다, 순진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부색 때문에 후에 골리앗에게 조롱받는 요인이 바로 피부색 때문에 조롱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린 자가 지금 내 앞에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곧 다윗의 피부가 붉을 정도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또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내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름다움은 용사로서의 용맹함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 형제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막내였고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해 보였지만 그런 하나님은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중심과 자세를 보시고 그를 기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잘난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과 자세를 보신 것일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보통 결과를 중시합니다.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화려한 모습이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보잘것없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지만 다윗은 양을 치며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며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편 8편, 시편 23편과 같은 모습, 찬양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젊은 시절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으로 경외하였고 그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일을 맡았는데 당시 양을 치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하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중심을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회개하는 중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또한 인구조사를 하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점이 바로 죄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눈물로 회개하는 그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의 중심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왕이 된 후에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그것을 보고 비웃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있는 예배자의 태도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회개할 줄 아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최종적인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태도가 중요하고 또한 남들에게 보이는 그 앞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바라보십니다.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봉사를 할 때 억지로 하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할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장소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도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서야 바로 예배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겸손히 낮추는 태도,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를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일상에서 불의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자세,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웃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자세,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긍휼을 다해 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을 살펴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 번 우리를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자세는 바로 이런 섬김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겸손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바른 자세를 지키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앙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바른 자세를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지켜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마라톤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조깅을 하고 마라톤을 하고, 또한 그 마라톤을 할 때 점점 관심이 깊어지니까 어떤 자세로 뛰어야 하는지, 어떤 폼으로 달려야 하는지, 어떤 보법이
올바른 것인지를 막 설명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잘 갖춰지지 아니하면 완주하기도 힘들고 또한 부상의 위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자세를 잘 유지하고 자기 페이스로 유지하면서 뛸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달리기 보법이나 자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달린 사람도, 이 마라톤 선수들도 황영조 앞에 가니까 지적을 당하고 너의 보법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다 깊은 곳, 곧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자세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자세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충성하고 정직한 자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른 자세를 지키는 자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 진실한 자세, 바른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